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계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냅시다. 8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이 왕이 그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은 귀족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금,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씁니다. 이를 본 벨사살 왕은 번민하여 바벨론의 지혜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를 해석하지 못하자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을 부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기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BC 539년으로 4장에서는 이제 발발 이후 약 25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셀 왕이 통치하고 그가 망하고 죽은 후에 또한 25년 정도가 흐른 이야기죠. 그 벨사살이 왕으로 언급된 또한 바벨론의 왕으로 언급된 벨사살은 어떻게 보면 세속 역사 속에는 공식적으로 바벨론의 왕은 아니었어요. 바빌론의 마지막 왕은 나도니누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니누스는 벨사살의 아버지예요. 근데 섭정한 거예요. 역사서에 보면 나도니누스가 바벨론에 섬겼던 신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기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고 바벨론을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넘겨주어 섭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도니누스는 BC 552년경 메대 또한 페르시아 연합군사의 전투에서 패한 후 벨사살을 공동 통치자로 세웠고요. 제국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아마 벨사살에게 다 위임한 후에 그 자신은 아라비아 테미아로 떠났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달의 신을 숭배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이젠 성전에 손가락이 글씨를 쓰는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셀의 예루살렘 침공 당시 하나님의 전에서 탈취하였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성물을 지금 벨신정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벨사살이 그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술을 부어 마시며 우상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게 되죠. 당시 로마와 바벨론이 행했던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마지막 이 제국 바벨론 그리고 로마 그것을 동일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두 나라가 동일하게 했던 것은 바로 성전을 파괴했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부정하게 사용합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온 열방을 통치하던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쳤던 이들은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다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벽에 글자가 새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광경을 보고 벨사사는 그만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쳐들어오기 전에 역사서에 보면 벨사사는 고레스가 쳐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서는 막강하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다. 유브라데스 강이 막고 있다. 우리는 그 누구에도 침략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오만과 방자함으로 대규모 연회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회를 베풀고 있는 그 무르익을 쯤에 벨신정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모든 성물들을 가져와 술을 따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악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일 본문이기도 한데요.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한 후에 바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벨사사의 그 성전 기명 모독과 그와 관련된 이 손가락들의 그 벽면 신비 문자 기록, 이 모든 것들 바벨론은 애국과 함께 악의 세력을 지배하는 타락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 세상의 멸망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게 우리의 멸망할 때 바벨론의 면모가 어떠한지를 통해 세상이 멸망할 때 시대적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는 본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세 가지 뚜렷한 이 마지막 때의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 깊은 쾌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을 1000명이나 불러놓고 잔치를 베푼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고 있지만 그 어떤 이유로 그러한 연회를 베풀었는지는 상관없이 그토록 많은 귀족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이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서도 음료가 포도를 통해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세상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취한 것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바벨론 전체가 물들었고 찌들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왕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왕이었던 벨사살은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놓고 술잔치를 베풀었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한 국가가 멸망할 때 정황을 보면 최고 통치자로부터 일반 백성이기까지 방탕하고 방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억합시다. 술 취한다는 건 결국 세상의 문들, 자기 쾌락과 욕망을 따라 물들여진 세상의 이 마지막 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죠.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 헛된 것에 우물을 파고 있는 이 시대. 더 많은 포도주로 자신을 취하고 세상에 끌려가고 매여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벨론은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절과 3절에 보면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실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가져온 성전의 그 기명들, 술잔과 그 금은 기버,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 사용합니다. 바벨론의 어느 왕도 행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를 벨사살이 행하고 있어요. 또한 4절에 보니까 그는 성전이 기병으로 술을 마신 후에 귀족들과 더불어 각양 재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것이 적극적으로 아주 대놓고 해요. 저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합니다.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그리고 짐승에 매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끝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은 안주와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고 또한 거짓을 사랑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위기에 처하여 있었다는 것은 당시 메대와 바사, 그 페르시아의 침공에 있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 있음에도 그들은 긴장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이하고 안주했다는 거예요. 무려 2년째 포위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을 부어놓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이라고 무지함에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안이라고 그런 나태함에 빠지면요, 결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당시 바벨론 성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성 외곽을 둘러싸고 있던 것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두께만 해도 4마리의 말이 끌 전차가 앞쪽에서 달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된 벽은 성 안쪽의 외벽이 7m의 높이였고 20m 반격으로 방어탑이 세워져 있었어요. 성 바깥쪽에 있는 벽의 두께는 4m의 넓이였고 파수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때는 이러한 성벽을 연장시키고 추가로 이중벽을 건설하기도 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벽이 있기에 도저히 뚫을 수 없다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성벽 하나 무너지지 않고 그 들어갈 수 있는 구멍, 하수구의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술 취하고 있는 애들을 다 전멸시켰던 것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고 안이라면 결국 마지막 이 경고의 메시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백성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신앙의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이 현실 속에서 그냥 나태하고 혹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로서 깨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벨사살 왕의 나태함, 안주함,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멸망 직전의 쾌락과 안주함과 술에 취해 있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으며 나태함과 아리람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늘 주의 자녀처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이것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